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가 눈이 뜨게 되었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눈을 뜬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좀 더 편해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은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에서 밀려나게 되어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문을 받게 되고 사람들의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기쁨의 대상이 아니라 문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침을 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쫓겨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필요가 끝나면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익이 없으면 그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판단하고 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려진 그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순간에 더 가까이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우리는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주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깁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밀려나야 합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 질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들으시고 찾아오신다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관찰만 하고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상처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쫓겨난 자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그 결론보다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상처의 자리에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쫓겨난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낙심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문제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라 물으십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본문의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설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 앞에 배우려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참으로 알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십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더 깊이 주님 자신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사람의 여정은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눈이 열렸지만 이제는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주로 믿고 경배합니다. 처음에는 기적의 수혜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단지 도움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병이 낫는 것, 문제가 풀리는 것,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목적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데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주님 앞에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분위기가 좀 바뀌게 됩니다. 39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먼저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라는 말씀은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히 주님께 나오는 그 자가 바로 참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다 안다고 여기고 자신은 옳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자는 결국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40절 끝에 보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비꼬는 질문이고 뭔가 불만이 있고 반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질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자신들은 본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보지 못하면서도 본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 하는 것, 죄인인데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 은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조심해야 할 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잘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함이 때로는 교만을 만들 수 있고 익숙함이 때로는 회개를 받기도 합니다. 많이 안다라고, 오래 있었다라고,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때로는 말씀 앞에서 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떨지 않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계속 보게 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자신이 깨어져야 한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이 열렸고 결국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된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끝내 그들은 영적으로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잘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예배가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혹여나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라고 하여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하여 하나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트려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3일 동안 교사 세미나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더욱더 성숙한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말씀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사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여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며 또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음정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은 모습으로 서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더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더 나은 소그룹으로 나아가기 위해 또 목장을 다시 한 번 더 개편하고 또 목자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일에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그 삶의 터전 속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의 자리에 주의 전에 나와 또는 그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올려드립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답답하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기도가 응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